광고 하나를 잊었는데요. 우리 이번 주간 화수목 우리 이스라엘의 유종현 목사님이 오셔서 히브리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한 15년 동안 이스라엘 전문 선교사로 계신데 옆에 방에서 우리 학생들이 한 30명 참석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술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3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렇게 앉아주십시오. 새해 맞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으면 어른들이 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라라고 하는 덕담들을 하십니다. 일부 예배 오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예배가 끝나면 제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120세까지 살아라. 어떤 기대들을 담아 덕담들을 하곤 하는데요. 어떤 덕담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를 여러분을 향하여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저는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올 한 해 기도하며 살아라 라고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 한 가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왜? 무엇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때고 아무 때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했다면 어떤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기도에 관해 다룰 것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 한번 살펴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되어 있죠.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떤 강력한 대상을 향해 마음과 정성으로 빌며 기대하는 것을 기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체험을 받았습니까? 해결받았느냐? 한 개인이 정하고 비는 그 대상이 그 개인이 구하는 것을 들어줄 만한 존재이냐? 그렇다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이 땅을 사셨던 가장 강력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은 그토록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기도 후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영조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간략히 정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고 그 순간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시편 145편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됨. 내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권세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하겠다.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권세, 구하면 얻게 되는 약속. 기도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내 이름을 걸고 구하라.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겠다. 약속대로 행해 주겠다. 그런데 여기 읽은 14절, 15절은 절로 나눠있지만 사실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답게 예수의 계명에 부끄럽지 않게 구하기를 요구하시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답게 구하며 살고 있는지, 사랑받는 자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하는 자, 기도의 의미.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안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요. 사람 속에서 살아가죠. 사람 만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2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빌립보 첫 개척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선 기도할 장소를 찾았어요.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그러다가 강가로 내려갔고 강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자색 옥감, 즉 비싼 천을 파는 재물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복음의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 기도할 장소를 찾아 내려왔던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었고 이 만남으로 인해 루디아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초대받아 그 집에 거하며 빌립보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 필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바른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속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기적을 보게 된다. 이곳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한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마음이 아파 그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봐주고 돈을 벌던 사람의 수입거리를 회방하게 된 것이죠. 선한 일을 했는데 회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유력했던 사람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칠리아 마피아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때리고 관원들에게 넘겨준 거죠. 관원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복음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감옥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답게 선한 일을 했는데 나는 항상 좋은 일만 생겨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좋은 일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어떤 때입니까? 사도행 16장 계속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계속 시작. 안 떴어요? 네. 시작. 만일 친위에 오게 가도록 간수에게 명하여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를 기록에 보내고 도리어 갇히고 많이 맞았어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칠까봐 발에 착고까지 채웠습니다. 그렇게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잡히고 얻어먹고 발에 채이고 자유가 구속되고 미래가 막막해졌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밤이 된 거죠. 보통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아주 힘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일단은 원망하죠. 자연스럽게 원망하죠.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일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꼴이 뭐냐? 내가 이 꼴을 당하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이 남자랑 결혼하지 말걸. 엄마가 그렇게 말했대. 그러잖아요. 네. 반대로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대. 이 여자랑 결혼하지 말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애는 왜 낳아가지고 이혼도 못하게. 그렇게 러시아로 가서 모스크바로 있을 수 있었는데 키예브 괜히 키예브 내려왔지. 왜 고생이냐?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느냐? 원망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죠. 결국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건 아닌가? 삶에서 만난 참 고통스러운 밤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에 고기 붙은 찬양을 합니다. 기도나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것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선이어야 되고 항상 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 중에 아주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는 꼭 무엇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없을 때 기도하죠. 충분히 있을 때 기도하십니까? 아플 때 기도하죠. 건강할 때 기도하십니까? 슬플 때 기도하죠. 기쁠 때 기도해 보셨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는 누구나 기도하죠. 순조로울 때 감사하며 기도하십니까? 그래도 여하튼 그때라도 기도하니 다행이죠. 바울과 실라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그때 그 처한 상황에서 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를 당장 건져주소서, 꺼내주소서. 원망하는 기도 아니면 감사하는 기도 둘 중에 하나겠죠. 꺼내달라는 기도 아니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25절 있습니다.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둘이 감옥에서 나와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내시고 옥토를 흔들어서 문을 여시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을 다 벗기신 것입니다. 놀라서 자결하는 간수를 달래서 그가 앞장서 줌을 쫓아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간수의 집에 초대를 받고 그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더 일하실 것이 있으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고난을 벗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가둔 간수의 집에 큰 기쁨에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셨다.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만이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재미가 상당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믿는 재미고 기도하는 재미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매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할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는 그 밤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누구기 22장입니다. 시작.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당할 고난을 알고 계신데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잊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무슨 말? 그러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해주었다. 우리가 아직 가나안 천국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탄의 권세 잡은 만만치 않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눈물과 실패가 이어지는 세상.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한없이 나를 막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나는 천국에 이를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던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같이 동일하게 성실하게 그 시간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를 원하자 메추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의 머리 위에 춥거나 덥거나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들의 신발과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는 것, 그것이 은혜고 사랑이죠.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이에요? 행복이 뭐예요? 깨닫고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내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은혜와 축복과 행복으로 여겼을까? 반대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광야처럼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들어갈 천국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조금만 둘러보며 조금만 내 생각을 바꾸면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죠.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가진 자라고
좀 낫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과 적외감, 그래서 불만과 불평으로 부글부글 되죠.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온다. 그들이 돕는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돕겠습니까? 바른 생각을 하도록 돕는 거예요. 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편에 서도록 돕는 거예요. 슬픈 생각이 아니라,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가능성 가운데 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혼란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기대하신다를 계속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넘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맛보게 해주신다. 이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잡혀도 매맞아도 이리저리 차여도 지금 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로 인도하신 하나님, 기도할 것을 찾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귀신 들린 자를 선한 마음으로 쫓아준 일로 고난을 받게 된 두 사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기도했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 가까이 하신 하나님은 나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 나를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새 중에 왕이 누굽니까? 까마귀 참새? 독수리죠. 창공을 쫙 날고 있는 독수리. 진짜 독수리는 매력있어. 호랑이보다 더 멋있어요. 날카로운 불이 힘찬 발톱? 넓게 펼쳐진 날이 2m가 넘는다고, 어떤 3m.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웬만한 나라들의 국가 상징에는 다 독수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독일, 미국 전부 다 독수리 다 가졌어요. 너무 멋지죠? 그런데 이 독수리에게 큰 약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막 신나게 쪼아 먹을 때 독수리에게 어떤 짐승들이 확 덤비면 어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짧은 날은 막 도망가려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돌틈에 머리를 꽉 숨기고 막 푸덕푸덕 한다는 게 독수리 약점이에요. 이게 뭐예요? 큰 날개를 펴고 쫙 버티면 상대방이 무서워할 텐데, 그리고 몇 분만 쉬지면 아무도 못 올 하늘로 창문으로 멋지게 날을 수 있을 텐데 다 잊어버리고, 날개가 있음을 다 잊어버리고 허둥대고 피하려 하고 달리려 하고 돌틈에 머리를 박는 어리석음이 독수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올해 기도의 날개를 쫙 펴시고 창공을 유유히 나르시면서 높은 하늘과 밑에 보이는 아래 것들을 즐기시는 행복한 기도의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